예, 저희 집에서는 저기 오디션 프로그램 TV 그 K-pop 스타라고 있는데요. 그걸 좋아하는데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제 반드시 좋은 점수를 따는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들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노래 하면은 반드시 이깁니다. 예, 엄마 얘기하면은 이제 노래 실력과 상관없이 감동을 주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점이 있죠. 저도 어떻게 2년 연속으로 어머니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된 것이 참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It is my privilege to be preaching on Mother's Day, Mother's Week. But I don't think, unfortunately, I don't think there's translation available. And I don't think it's efficient for me to translate every sentence I say, which means that I'll be pretty much saying Korean and not in English. So 여기 유스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잠깐 영어로 그 설교 서머리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ll just give you a short summary of today's sermon. God created Adam as his son, and when Adam sinned and hid from God, God called Adam as his son. So it was not just a calling in order to punish him, it was a calling in love in order to restore him as son. As father, God called Adam first to repentance. He waited Adam in patience, and he waits for us patiently as well. Secondly, as father, God looks at Adam through the lens of Christ, which means that as father, God does not look at us as sinners, but through the lens of Christ, he looks at us as forgiven sons. We are considered as a new creation, and we are considered as restored. So therefore, do not give up in fighting against sin because you are new creation. Thirdly, as father, God wants you to take care of other brothers. He calls us to a mission, and in order to call God your father in the deepest sense, you must acknowledge that you have to do the mission and you have to know the heart of God. 예, 천국에 가면은 배꼽이 없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갈 텐데, 그 중에 딱 아담과 하와는 이제 누군지 몰라도 딱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배꼽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왜 배꼽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하셔서 지으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이 배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직접 지으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그냥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었다고 성경 나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예, 다행인지 불행인지 엄마를 닮기보다는 저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닮았다는 거죠. 예, 아빠와 딸은 닮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게끔 아담을 지으셨다는 것은 그냥 흙덩이를 지어가지고 다른 생물들과 동일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랑받을 아들로서 딸로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 이렇게 계속 족보가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족보는 어떻게 끝납니까?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예. 하나님이 아담의 아버지라는 말씀이죠. 예. 자꾸 어머니주의인데 아버지 얘기를 왜 하나 생각하실 텐데, 예, 한국에서는 어버이주의이기도 하니까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 아버지주의는 따로 안 지키지 않습니까? 예, 좀 공평해야 되니까, 예,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버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날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버이 마음을 헤아리는 주일 예배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신학에서는 부르심이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주적 소명입니다. Universal Vocation. 그것은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서는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설교 시간 말씀에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시작의 순간부터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 역시조차도 마음속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것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덕 법칙들을 가지고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셨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될 때에 당연히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두 번째 소명입니다. 두 번째 calling. 그것은 복음적 소명입니다. Evangelical vocation. 복음적 소명. 이제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이제 모호하게 불분명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명확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신다. 우리가 흔히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하는데 여기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어떤 크리스찬 친구를 만나서 또는 교회에 어떤 계기로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크리스찬이 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모든 성도가 되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적 소명입니다. 세 번째 소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적 소명입니다. Missional Vocation.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4장에서도 목사, 선지자, 사도, 교사 등으로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로님이 되시든지 권사님이 되시든지 지사님이 되시든지 성가대원이 되시든지 교사가 되시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결정해서 또는 자기 자신의 순수한 자원하는 마음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적인 사정과 교회적인 필요 때문에 어떻게 강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부르심과 관련해서 오늘 아담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참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음성으로 부르시기 전에 이미 아담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계셨고, 이미 아담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계셨고, 또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만물을 통해서 너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그 순간에도 이미 부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숲을 속에 자기 몸을 숨겼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굉장히 좋아하죠. 특히 어릴 때 저희 딸은 2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피카부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눈만 가리면 아주 내가 자기를 못 보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밥 먹다가도 그냥 자기 눈을 가리고 아빠 자기 찾아보라고 거기 뻔히 있는데 2살까지도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예, 저는 더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7살 때인가 8살 때인가 이제 엄마하고 숨바꼭질을 하느라고 저 침대에 딱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근데 이불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은 다 보이니까 이게 사람이 있는 게 보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팔을 벌리고 다리를 딱 다 벌리고 이불을 침대 모양으로 빳빳하게 하고 있으면은 안 보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께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으셨습니다. 경필아 어딨니?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못 봤구나. 못 보셨을까요? 아니지요? 지금 생각하면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죄 지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죄 짓습니까? 아니면은 못 보신다고 생각하고, 보신다는 사실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죄를 짓습니까? 예. 하나님이
뻔히 이렇게 턱을 개고 이렇게 관찰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 누구도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만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그런데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비하심 때문에. 마치 부모가 아이의 숨바꼭질하는 것을 모른 채 해주시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 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잘못을 묵과하는 것은 그렇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인내함으로써 말입니다. 예, 자꾸 저희 딸 얘기해서 죄송한데 한 7, 8개월 전쯤에는 의사소통 방법이 따로 없으니까 울거나 아니면 자기 얼굴을 막 때려서 자기 화났다고 그렇게 표시를 막 하더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자기가 자기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을.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너무 자주 그러니까 할 때마다 그렇게 혼낼 수도 없고, 예, 참 저희 부부는 고민에 빠졌었는데 무시하는 게 상책이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깨닫고 그게 스스로 고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가만히 냅뒀습니다. 냅두니까 자기가 알아서 안 하더라고요. 고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가만히 냅두시는 것은 죄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내하심으로써 참아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면 무덤덤하셨을까요?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론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심으로 아담에게 무척 화가 나 있으셨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을 할 때 이름을 불러서 혼내지 않습니까? 먼저 이름을 성까지 붙여가지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잘못을 하면은 다빈아. 근데 큰 잘못을 하면 김다빈. 이렇게 되죠? 근데 그렇게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니까? 자녀를 완전 박살 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하십니까? 아니면은 자녀에게 훈육을 주기 위해서, 자녀를 똑바로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의 심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실 때 이미 용서의 수단, 회복의 수단을 마련해 놓으시고서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지. 그래야 해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회복된 모습으로 미리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에서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참 한자를 보면은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 배 선자인가요? 그 배 주자에다가 8명의 사람이 8명의 입이 그 배 주자에다가 8팔에 입 구자 이렇게 붙여놓으면 배 선자인가요? 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게 뭘 말합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그 한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의로울 의자는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양자 밑에다가 자기 아자를 나 아자를 쓰죠. 예, 그것은 또 마치 예수님의 그 희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지요. 마치 의로움은 나 자신 위에 주님의 보혈이 덮여질 때에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얘기와 관련돼서 어버이 친자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버이 친자는 어떻겠습니까? 설림 밑에 나무목 그리고 그 옆에 볼견자를 씁니다. 예,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언제 오나 걱정되는 마음으로 늘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우리 복음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에 단지 현재의 모습, 죄인인 모습의 아담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회복됨을 입은 아담의 새로운 모습, 가죽옷을 입은 아담의 모습을 이미 마음속에 두시고 그렇게 아담을 부르신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본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 모습은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녀, 회복함을 입은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수긍하고 마치 그것이 나의 인생의 일부인 양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습관으로 번지기 너무나도 쉽지요. 죄가 습관이 되면은 그것이 마치 내 인격의 일부인 양, 예, 나의 자아 정체성과 내가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서 우리 그 죄악의 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계속해서 죄 앞에 굴복하는 죄의 종이 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내 성격이 원래 이런 걸. 우리 부모님도 똑같은 죄 지으시잖아. 이거는 유전적인 거야. 나는 당연히 이렇게 죄 짓는 것이 당연해. 라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계시지 않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다시 한번 죄와 싸워서 이겨라. 넘어져 있지 말고, 쓰러져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 너는 용서받은 주님의 자녀이니라. 너는 이미 회복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사명으로 부르심. 예, 흔히 사명의 부르심은 이제 두 번째 부르심 또는 calling within a calling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우리 수련회 갈 때 수련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저녁 집회가 끝나고 기도회 할 때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을 사람 이제 눈 감고 한번 일어나 보라고 이렇게 콜링을 하시죠. 이것은 믿음의 콜링이죠. 두 번째로 어떤 콜링을 하십니까? 이제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목사와 선교사 또는 장로로 헌신할 사람 한번 일어나 보라고 이렇게 하죠. 두 번째 콜링입니다. 예, 성경에서도 예, 이 더블 보케이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실 때 특별히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나요?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시죠.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시죠. 심지어 사도 바울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다메섹 사건을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의 사건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두 번 그 선지자들만 이렇게 두 번 부르셨다는 것은. 그렇지만 사명은 단지 calling within calling, second calling이 아니라 first calling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나눌 수 없는 calling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명을 주시기 전에는 이제 형벌을 주셨죠. 아담에게는 수고의 형벌, 예, 땀을 흘려야지 이제 농작물이 나올 것이다.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예, 느껴야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시죠. 그런데 가만 보면은 이 형벌도 사실 형벌만이 아니라 축복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형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담이 수고해서 노동을 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계속해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고통은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인류가 번성해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사명은 너희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남고 그때까지 열심히 주님의 가정, 거룩한 가정을 지켜나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사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 아담의 이름은 해석하면 사람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예, 저희 아내가 지난 목요일에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미국에는 저희 친척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제가 공부하러 학교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24시간 계속 아기를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조금 커가지고 조금 괜찮아졌는데 다들 아시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애기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드신지를. 그래서 이제 방학하라고, 이제 잠깐 브레이크 하라고,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가자마자 전화가 왔는데, 너무 좋대요. 아주, 아버지 집에 오니까 이게 너무 편안하고,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이 편안한 이유. 아버지 집이 편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밥을 안 해도 돼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도 편한 것이 있겠지만 관계가 더 좋은 것이죠.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은 뭐 가시방석이겠죠. 그러나 관계가 좋으니까 편안하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과연 아버지의 집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집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세상을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손꼽고 있죠. 다들 그 그림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이야기가 단지 그 이야기가 아름다운 것은 이제 아버지를 배신하고 평생 동안 아버지를 멀리하고 살던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그것이 감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는 사실 또 다른 집 나간 아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큰아들이지요. 큰아들은 물리적으로는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그렇지만 마음적으로는 전혀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버지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리고 오로지 자기 할 일,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만을 신경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해야 될 일들은 잘 하지요. 뭐 동물들도 잘 다루고, 그리고 뭐 농사도 잘 짓고, 집도 잘 치우고, 그런 거는 잘 하겠지요. 그렇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종으로서 생존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살아왔고, 그래서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던 또 다른 집 나간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진짜 아들로서의 삶은 무엇이냐? 진짜 아버지의 집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는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조금 살긴 했는데 3년밖에 안 살았지만 이제 어른으로서 미국 사회에 한번 지내보니까 좀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까지도 굉장히 좀 측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고향 떠나와서 산다는 것이 참 외롭고, 그리고 백인들, 흑인들, 히스패닉 이런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좀 우리 고향에서 사는 것 같지 않고 좀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그래서 조금 우리 그 미국 한인 성도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잠깐 났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이민 사회 가운데서 아버지 집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단지 이제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그것이 아버지 집에 산다는 말인가? 더 나아가서 살면서 힘든 거는 있지만 고향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은 받지만 그래서 때로는 내가 우리 가정 안 지키면 누가 지키리요 하는 마음으로 억척스러운 태도로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겠지만 좀 더 마음을 오픈하고 좀 더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밖에 케어를 안 한다면은 그것은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 집에 있어도 사실은 집 나간 아들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생활도 단지 나와 조금 친하고 잘 맞는 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렇게까지 베스트 프렌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서로 다가갈 줄 알고 그런 것도 필요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빛교회에만 우리의 사랑을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계교회도 품고 멕시코 교회도 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K-POP 스타를 잠깐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K-POP 스타 시즌4에는 KT 김이라는 미국 뉴저지에서 온 그 여학생이 우승을 했죠. 그가 부른 노래 가운데 양화대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에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나를 기억하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내가 돈을 다 버네, 엄마 100원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강아지도 이젠 나를 바라보네. 전화가 오네, 어머니네, 뚜루루루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는 양화대교.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양화대교. 나는 서 있네. 그 다리 위에.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는 우리는 대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아버지! 라고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아버지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딸은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아빠! 하고 달려와가지고 안아줘요. 그냥 아빠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아담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는 아빠! 하고 달려가서 그저 하나님을 안고서 부둥켜 안고서 그렇게 즐겁게 지냈을 텐데
이제 죄를 범한 아담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과연 처음처럼 아버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죄악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집 나간 딸들을 찾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나는 글렀어. 나는 이미 죄의 종이야.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나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집 나간 아들, 딸.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시키는 것은 다 하지만, 그래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내가 도대체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도무지 감동도 없고 도무지 아버지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나의 사명을 그저 해야 할 숙제 중 하나라고 여기고 있어서 집 나간 큰아들, 이 두 아들 모두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눈으로, 십자가의 렌즈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대답할 수 있는 우리 한빈 온지체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